스가랴는 호세아부터 시작되어지는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소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12권이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원래 이 12권을 하나로 묶어 놨었는데 주전 250년경에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12개의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놨고 우리 성경도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분량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주전 520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학개, 에스라 이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것은 주전 516년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8개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8가지를 보는데 그 핵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대적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의 패망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독립을 가져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순간 억눌렸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내용이 스가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주전 520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난 이유는 딱 2개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이제 때리신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밖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말곰 온갖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똑같아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산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회개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4절에 보면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조상들, 말씀에 불순종한 조상들은 어디 있니? 다 죽었어요.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어디 있니? 선지자들도 사명을 끝내고 이 세상을 모두 떠났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고도 불순종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셨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가지 환상 중에 7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 11째 11월 24일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8절 말씀 보면 내가 밤에 보니, 밤에 어두운 시간에 환상이 시작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제 8번째 환상이 끝나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8개의 환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스가랴는 보았고, 그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가 넓고 큰, 그리고 지중해 해변 주변에 다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그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때 이 야외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하나씩 만들거든요. 그때 이 화석류 나무를 잘라다가 이파리가 크니까 지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더라. 이 말을 탄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들이에요. 모두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내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며 살펴보라는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사방 온 세상을 다 살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끝부분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사 제국의 권력이 굳건해졌다는 얘기예요. 다리오 왕 2년 이전에는 캄비세스 왕이었는데 애굽을 정복하러 나갔다가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캄비세스 왕이 그만 말을 타다가 창에 찔려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상처가 골마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다가 갈멜산 근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왕의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었던 다리오가 다른 장군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왕은 애굽 정복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만 길에서 죽어.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바사 제국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캄비세스가 죽었다. 이 틈에 우리 독립하자. 여기저기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대드니까 다리오 왕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이 바사 제국 안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모든 반란을 다 평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사 제국 전체가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대 민족에게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요?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바사 제국의 권력이 공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사 제국이 좀 흔들흔들거리고 이래야 어떻게 좀 독립도 해보고 해방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12절 보면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신 매를 맞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하나님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천사를 위로하는데 13절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질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속에서 주전자를 물에다 놓고 끓이면 물이 부글부글하고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아내가 이게 바람이 나서 자꾸 딴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말뚝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랑한다고 빌고 엎드려 절하고 이것을 본 남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다. 질투,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때리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3대만 때려라. 그래서 매를 맞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건데 아수르 군대가 10대를 때려서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4대만 때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4대만 때리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10대를 때려서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고 성전에 불을 질러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대만 때리고 4대만 때려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예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건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라고 하는 건 요즘은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옛날에는 집을 건축할 때 이 먹줄을 썼어요. 땅의 바닥에 이 금을 긁 때도 저쪽하고 이쪽하고 딱 재서 먹줄을 딱 띄워놓고 먹줄을 들었다가 딱 튀기면 밑에 까맣게 줄이 쳐졌거든요. 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넓게 만들어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17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평화로웠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더라. 뿔이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부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뿔이 네 개가 일어났는데 옆에 대장장이도 네 명이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돌멩이를 쪼아서 돌을 다듬어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 대장장이인데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뿔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러뜨린 멸망시킨 나라들이다. 그러면 20절에 대장장이 4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네 뿔, 네 나라를 다시 심판해서 무너뜨릴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 네 뿔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는 결국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주변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엔 애굽이 괴롭히고 아수르가 괴롭히고 바벨론이 괴롭히고 바사가 괴롭히고 헬라가 로마 제국이, 예수님 왔을 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700년 동안을 이방 민족들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는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는데 바사제국이 무너뜨렸고, 바사제국의 통치를 헬라제국이 무너뜨렸고, 헬라제국의 통치를 로마제국이 무너뜨리고 예수님 시대가 왔던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참 불행해요. 이 중국 쪽에 큰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몽골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청나라, 명나라, 또 이 바다 쪽에서 일본이 힘이 세지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몽골이 있을 때는, 병자호란 때는 거의 우리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다 그래. 한 40만 정도. 또 임진왜란 때 끌려간 많은 20여만 명의 엄청난 조선인들이 이 일본 땅에서도 못 살고 저 유럽 쪽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이야기들이 세계사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참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처럼,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이 구약 성경을 가슴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왜? 분단과 전쟁과 식민통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한반도의 주변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뻥뻥 미사일 쏴대고 연습하고, 또 우리나라도 또 끝까지 싸운다고 그러고, 이 지금 아주 차가운 겨울 남북 간의 관계도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